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아까 광고의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이렇게 신방 요청서라고 아마 삽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너무 만나고 싶고, 사실은 교회가 그동안 우리 새가족들이 와도 많이 전화 신방도 조차도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교회 등록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안 챙겨주지라는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목회자의 또 신방이 꼭 필요한 가정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직 잘 제가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 우리 아까 정부강 성도님께 소개를 받았는데 가정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신방 요청서를 가정에 다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바쁘실 텐데 우리 가정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배려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또 은혜 받는 것도 사모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또 새 가족들이 아마 신방을 많이 못 받은 가정들도요, 이번 기회에 꼭 신방을 요청하셔서 이제 그냥 그 교회가 아니라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또 와서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천국 잔치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배고픈 심령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사 겸손하게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잠깐 보시면서요,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눈으로 눈웃음 하시면서 참 아름다운 양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운 양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양. 순하다, 착하다, 막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양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막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양의 습성들이 좋은 건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다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분들 보시면서 내가 아름다운 양이십니다 인사하라고 했는데 사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인사를 하겠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양의 습성을 봤더니요, 양은 일단 시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멀리 보지 못해요. 양의 시력이 당장 2m 앞까지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길을 잃는 것도 당연하고 그냥 헤매는 게 당연한 게 그냥 양의 습성 중에 하나, 잘 안 보이는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양은요 미련해서 잘 속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이나 많은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한 번에 확 잡기도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무리를 잡기 위해서 막 궁지로 몰아가요. 궁지로 몰아가면 속았던 양은 또 속고 또 잡혀먹고, 얼마 전에 내 아들 잡혀먹었는데 또 나도 잡혀먹고 계속 속는다는 건 거죠. 그리고 양은 너무 잘 넘어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데 문제는 한번 넘어지면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게 양이래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지멋대로 하는 게 양이래요. 양. 그게 양입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없다 그래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원래 이 길로 가면 또 어떤 때는 저 길로 가고 막, 그것이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얀 이미지로만 남아있지만 쉽게 더러워지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자, 이만하면 양은 참 어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양이라고 인사했던 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바라볼 줄 못하는 미련한 자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방향 감각을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에서 시작해야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양은 그렇구나, 아이고 미련하구나,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양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전제는 우리는 다 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선한 목자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폭스라는 사냥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이 양은요, 한 번씩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때를 지어서 수천 마리가 막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그냥 다 떨어져 죽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생태계학자들과 동물학자들이 얘들은 왜 자꾸 이렇게 다 뛰어가면서 다 죽지를 연구했고요. 그 연구 결과가 기사에 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양들은요, 너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수천 마리가 함께 집단화해서 같이 살아가는 건 거죠. 그런데 맹수들이 오는 것들을 집단으로 지내야만 그래도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마리가 모여 살아가요. 그런데 앞에 선 우두머리 양들이 있겠죠. 그 양들이 여유롭게 느긋하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양들은요, 앞에 있는 양이 풀을 다 뜯어먹었든 아니면 다 짓밟아 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나도 좀 먹고 살자라는 거죠.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러니 앞에 있는 양들을 몸으로 이렇게 툭툭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던 양들은요, 여유롭게 풀을 먹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밀기 시작하니까 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면 양과 양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풀을 먹으면 될 텐데 또 그걸 못 먹어요. 앞에 양이 걸어가고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또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미니까 뛰어가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이 뛰어가니까 뛰어가고, 이게 집단화가 돼버리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고요. 내가 왜 뛰어가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그렇게 뛰어가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력이 2m밖에 안 보인다고요. 바로 눈앞에서 낭떠러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밀리는 속도에 다 수천 마리가 떨어져 죽더라라는 게 기사에 나왔었어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참 미련하다 싶었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저거 하면 나도 저거 해야 될 것만 같고, 이 사람이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해야 될 것만 같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다 그 집단 안에서 마구 뛰어가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전력 질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미련한 인간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양의 습성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재미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짧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양이 지금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겹게 지금 양을 구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양이 지금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마구마구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저게 양이에요. 저게 양이에요. 그리고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 기뻐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또 곧바로 웅덩이에 빠지는 게 양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 어때요? 이제 양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너희는 살 수 있다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참 안 듣는다는 거죠.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한번 예배 드려주면 되고 그럼 살면 되죠 하는데, 아니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계속 나가야 되는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자, 악인들의 길이 따로 있고 의인들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좀 착한 일 하고 나면 나는 의인의 길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악인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방향 감각을 몰라서 앞을 보지 못하여서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 알겠으니까 내 생활 내가 너무 잘합니다, 내 인생 내가 너무 잘합니다 하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며 방향 감각을 잃어가면서 자꾸 이 죽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게 또 리더라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냥 조금 착한 일을 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를 3번이나 강조하고 계셔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것이 선한 목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에 계속 따라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를 계속 귀를 청종해야 된다는 건 거죠. 아멘. 네, 제가 이번 주 중에 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평택으로 완전히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고 이제 수요일 새벽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을 연달아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틀 동안 나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연못 주위에는요, 많은 몸이 아픈 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물이 살짝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전통이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병 나을 것만 집중하여서 거기 사람들이 모인 건 거죠. 온통 집중돼야 되는 모든 정신의 집중이 어디예요? 연못이에요. 연못에 미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그 병자, 여러분 38년이 말이 38년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요, 내가 오늘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막 작정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왕초가 됐을 것 같아요. 리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후배들을,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다음에 물이 딱 움직이면 저 사람도 먼저 들어갈 것 같고 저 사람도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막아주라.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라. 뭐 이런 대화들도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탁 움직이는 순간에 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며 상처를 받는 건 거죠. 그런 병자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 여러분, 병자의 소원은 뭐예요? 병 나음이에요. 나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셨어요. 그리고 묻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병자는 또 약해가지고요, 나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주님, 저 못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넣어준다 했는데 또 배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앉아있는 이유를 핑계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 좀 부축해줘서 저기 좀 넣게 해주십시오. 다른 걸 가지고 생명을 찾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유, 어떤 것도 탓하지 말자. 우리 앞에 여전히 주님이 서 있으니 주님께 은혜 받으면 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배성현 목사 왔으니 또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이런 소망, 사실은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또 무지하고 실수투성이고요. 제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 선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하는 건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직까지요. 여러분 이름 하나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주님이 이 강단에 세우신 거예요. 또 성경에 봤더니요, 요한복음 24장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24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나는 거기서 또 계속 거짓말했던 베드로. 그래서 자기의 생업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으며 그냥 좌절한 인생, 너무 실망한 인생, 이제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그 인생 앞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제가 평택으로 이사 오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각오한 것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위탁을 받고 서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 제 스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셔요.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될 몫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음성들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마음 지켜가며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연약한 배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그리하여서 제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어요. 100마리가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유독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가자 하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건 거죠. 이제 다른 양들이 볼 때에도 참 저 양은 쟤 참 왜 저러냐 할 만큼 말을 안 듣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겠습니까? 그 양만 없으면 참 편하게 이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러면 99마리와 함께 우리 저 양 좀 어떻게 좀 그냥 잘 가라 하고 보내드리자. 그렇게 하면 참 이 공동체가 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초반에 그랬죠. 우리의 전제는 다 양이다. 양의 습성은 어떻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고 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멋대로 가는 게 양이라고요. 이 한 마리가 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양은 모두가 그래요. 양은 양이라서 99마리는 온전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요, 목자는 그 양이 말 안 들어서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굶어가며 옷이 찢겨가며 온몸에 흙이 묻더라도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양, 찔려있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몸에 가시를 찔려가면서도 그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양을 들쳐매고
다시금 공동체 99마리가 있는 그곳으로 그냥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쳐매고 99마리에게 올 때 99마리가요 웅성웅성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참 저 말 안 듣는 양, 우리를 괴롭혔던 양 또 왜 데려오노 싶겠죠. 그런데요, 희한하게 생명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럴 때에 생명이 흘러가요. 그럴 때 99마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게 되냐면, 저 목자는 내가 길을 잃을 때도 끝까지 찾아주겠구나, 내가 길을 잃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구나에 대한 관계 형성들이 유지되어지더라는 건 거죠. 우리는 양입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또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시온선교 오기 전에 시온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 명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귀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이 지역을 다 살렸던, 책임졌던 교회. 그때의 영광이 지금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곳에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줄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모습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다시금 힘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요, 자녀가 5명이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큰 놀이동산에 아이들하고 다 놀러를 갔다 그래요. 근데 아이가 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큰아이들은 좀 다이나믹한 것들을 타고 싶을 거고, 어린아이들은 또 얌전한 것들을 타고 싶을 거고, 막 의견들이 충돌되니까 아빠가 그랬대요. 야, 너희들 각자 타고 싶은 거 흩어져서 타다가 오후에 5시 돼서 이 자리에서 만나자.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이들이 막 흩어져서 재밌게 놀다가 시간이 되었어요. 5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명씩 오는데 한 명이 오지 않아요. 한 명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5명 중에 4명 왔으면 80% 온 거거든요. 80%면 많이 온 거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에요. 아빠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확률로 보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야죠. 안 온 내 새끼 찾아야죠. 네, 그게 아빠의 마음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 다시금 우리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없이는 또 옳은 길로 갈 수 없는 부족한 양임을 알아서 다시금 계속 우리가 주님 음성 듣고 그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16절에 근데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생명은 모인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늘리자도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여기에 와야 살 수 있다를 전하는 게,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직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무리가 되어
우리 목자의 음성들을 듣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치 않게 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실족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음성을 들으며 또 세상 가운데서 이곳에 와야 살 수 있습니다를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우리 말씀 이제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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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도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는 또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또 생명을 다하여 주셔서 찾아주신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